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모든 민족과 만민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사랑으로 신 백성 삼으셨네. 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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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족만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만민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신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주님밖에 없다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제사를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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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요.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정말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주님의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숨기지 않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며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 오직 우리가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서서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관리, 생각관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능력의 주님만 보면 모든 문제는 다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로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의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주를 들고 자신 먼저 챙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탐구, 세가족 성경 공부, 성경 통독 및 필사, 369 기도 등 오직 한 마음으로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최전성기를 누리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로 공동체 양육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조의원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붙드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의 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옥토로 변하게 하사 100배 결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승리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369 기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가스펠 프로젝트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끝까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화요일부터 신약탐구 인텐시브 과정 8월 25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또 복음서 내용을 지금은 기초로 유익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고 또 신약 서신서들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크리스천 베이직 과정 2기가 진행됩니다. 9월 한 달간 기도의 승부, 다니엘서 필사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적으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정말 진짜 얼굴만 봐도 한 명 한 명 얼굴만 봐도 진짜 은혜가 된다라는 이 인사말이 정말 찐이네요. 찐. 예? 제가 오늘 얼굴만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의심해서라도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최근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새벽마다 예레미야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제가 이 말씀 본문 묵상하면서 다시 춤출 때까지 이런 소망이 딱 생기더라고요. 제 노트에 딱 기록했습니다. 다시 춤출 때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들입니까? 특히 한 달 열흘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시 목자가 살고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더욱 간절하고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왜 의심하고 왜 제대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좀 비하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글쎄 70년 후에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예언이 잘 믿겨지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매출이 반토막도 안 되는데 회복될 것이다. 정상화된다. 어쩌면 근거 없는 낙관론 같기도 하고 현실을 돌아보면 믿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믿기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예수님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대표적인 상황이죠. 저는 성경이 진짜라고 믿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은 참으로 솔직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만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류의 전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흑역사, 실패 등도 솔직하게 다루고 있죠.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이성, 과학,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활을 모든 제자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100% 다 있는 그대로 믿었다 하면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의심한 제자도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도마는 우리네 인생들과 비슷한 모습도 느껴져서 더 친숙하게 느껴져요. 오늘은 의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신앙적 회의. 코로나19가 길어지자 문득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열심히 믿은 결과가 고작 이거야? 이 상황 회복되겠어? 예수와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지? 이런 의심이 한 번이라도, 이런 회의가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이 있다면, 아니면 혹 주변에 우리 가족과 친구 중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분이 있다면,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어, 이 기회에, 그런 친구가 혹시 있다면 오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예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에 대해서 4차례 이상 언급해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도마가 그렇게 존재감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요한복음에서만 4번. 여러분, 지난 화요 성경대학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재밌겠는데, 이게 다른 면이, 지난주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개관하면서 이렇게 차이점,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는지, 마가복음은 즉시 막 이런 게 많은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신세계가 열린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듣고 싶으신 분 있다면 500원.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도마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데 왜 요한복음에만 중요하게 다뤄질까? 이런 이렇게 의문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분위기 전환을 하는 장면에 마치 씬스틸러처럼 도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몇 번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의 전환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독려하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그 정도 했겠지, 수제자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은 이렇게 중요한 장면의 전환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이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리고요, 특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부록격인 21장을 빼면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의 주인공 또한 도마예요. 이런 이유로 제임스 H. 찰스 워드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도마일 것이다 추정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우리 서울로 성도님 정도라면 이러면 그렇죠.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쓴 복음. 물론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라는 사실이 신학계의 정설이지만 도마가 썼을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던 도마가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유독 중요하게 다루어졌을까요? 28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운 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도마의 입을 통해서만 처음 고백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수미 쌍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미 쌍관 구조가 뭡니까? 머리와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눈치챘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로고스 성자 예수님이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사건에서 도마의 입을 통해 정확히 일치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이 목양을 하는데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영지주의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리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유일하게 고백한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요한복음의 주제에 딱 맞는 언급을 한 유일한 제자니까요. 만약 서울로 교회는 특히 여대생에게 매우 좋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홍보 글을 누가 쓴다면 당연히 여대생 은하의 인터뷰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 심화 과정에서도 배웠듯이 사복음서에 각각 쓰여진 배경을 알게 될 때 이렇게 성경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성경 자체가 주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서의 이 유일무이한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도마의 이 위대한 고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드려졌냐는 것이죠. 이 위대한 고백이 의심, 신앙적 회의라는 프로세스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의심, 신앙적 회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대단한 고백이 신앙적 회의의 결과 드려졌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까지도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설교, 백문일답 예수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사랑의 부분에 정말 감동을 많이 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제자들 그렇게 함량 미달인데도 그저 중보기도 해주시죠. 오늘도 정말로 이 제자, 내 가까운 제자가 신앙적 회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 회의와 의심을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의심은 반대할 조건을 찾기 위한 의심, 지금 안티 크리스천들처럼 서울로교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예수 없어, 그것을 그렇게 찾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믿고 싶어서 하는 그 신앙적 회의를 예수님은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이 도마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그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더 안 믿겨지는 것, 더 조심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마는 아마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제 섣불리 어디에도 나의 마음을 쏟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도마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내가 찾던 메시아다. 우리 민족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나도 이분과 함께 왕노릇하겠지? 그런데 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스승 예수는 십자가의 사지가 비틀려진 채로 그렇게 황망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동료들로부터 듣게 돼요. 너무나 기대가 크고 큰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이번에는 절대 내 마음 쏟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도마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와도 교회에 바로 많이 오지 못한다 그래요. 그들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신천지에 속았다고 느꼈지만 그 때는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다루어주던 그곳, 그런데 허망하게 끝났어요. 교회도 내가 직접 뭔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듯 자신을 더 잘 믿고 싶어하는 신중한 태도에서 나온 도마의 의심을
혼내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스승님, 아버지 그런 분 계시죠? 단언하건대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시죠. 사실 선한 의도든 나쁜 의도든 누군가에게 의심받는 것은 유쾌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제가 우리 청년들 간식도 사주고 이렇게 고기도 같이 먹고 그럴 때가 있는데 청년들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거 사주지?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했다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도마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세요. 27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제자의 의심까지도 허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큰 감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님의 사랑을 한참 묵상해 보니까 더 큰 감동은 주님께서 도마 한 명만을 위해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점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장면이 아니라 제자들 다 있을 때 도마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개인 서비스 해주시는 것처럼 다시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적 작용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같이 앉아있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그 위로와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매주 우리가 예배 때 받는 은혜, 나만을 위해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닐까,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너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와서 부활한 나를 만났는데 너만 왜 안 와서 쓸데없는 의심하냐?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저 도마만을 위해 다시 와주십니다. 마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광야를 헤매시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와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할지 몰랐죠. 그리고 지난주에 새가족 교육에 못 온 그 한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과외로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아유, 참 잘했다. 내가 너 왜 안 왔어? 자격도 없어. 그랬으면 이 설교할 때 내가 좀 그렇다고 여러분 다 과외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해야지 저만 따로 예배 드려주세요. 솔직히 가스펠 프로젝트 동일한 내용을 매주 10그룹 10번을 반복하니까 토요일 밤 7시가 마지막 그룹인데요. 제가 어젯밤에도 나중에는 제가 자동응답 기계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설교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라는 말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심해서라도 주님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맙시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지난 한 주 기도하는데 그래도 신앙에 대한 의문, 회의감, 의심이라도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 의심 자체도 없어지면 그때는 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의심에서라도 붙어 있으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로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처럼 생명력 없이 힘들어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의심하더라도 붙어 있으십시오. 핏덩어리라도 살아 있으십시오.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자 이제 주님과 교회에 관심조차 없어지는 배교의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온라인 예배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안 나갈 거야.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 여러분 중 주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서 왜 나만 이렇게 계속 힘들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회의감이 커져가는 상황이더라도 야 이제 안 되겠어. 이제 근근히 내가 버텨왔는데 이번 달 매출까지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사탄의 유혹이죠. 너 이래도 야 마지막이야. 이런 유혹을 받더라도 주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이거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 풀리지 않는 비밀 같은 내 고난 좀 해석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도 들으시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의심해서라도 붙어 있으라 이 제목을 딱 주보에 적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의심해서라도 붙어 있으라.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믿고 싶어서 하는 의심, 그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선한 의심의 끝에 도마처럼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마는 오히려 선한 의심이 신앙의 수직 상승을 가져왔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참 제자가 되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상흔을 만져보고 참 제자가 되어서 인도까지 갔다가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요.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어요. 영성학자들은 하나님의 부재감으로 인한 의심의 시간들을 이 신앙적 회의의 시간들을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런 영혼의 밤을 지난 후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연그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이런 영혼의 밤을 누구나 겪으며 이런 시간을 지나면 사춘기 자녀가 고민의 시간 지난 후 더욱 성숙해지듯이 주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신앙과 사고를 가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굵직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헌신과 함께 성찰적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오라고 해서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간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그런 의문들을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런 성찰적 지성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뜯어 말려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교훈이에요. 어떤 중심? 말씀 중심. 우리 오늘 본문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으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는 나 본고로 믿어?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주목할 것은 보고야 비로소 믿는 모습은 도마에게만 해당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저자 자신인 사도 요한도 보고서야 믿었다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즉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런 맥락에서 29절 말씀은 특별히 도마만 보고 믿었다면은 야 도마 너 이렇게 꾸중하겠지만 제자들 저자까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마에 대한 책망보다는 우리 같은 보지도 않고 말씀을 근거로 믿는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후대의 크리스천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처럼 직접 본 사람 있으세요? 손 들면 큰일 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소속 서울로교입니다. 여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어제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고 있죠. 이렇듯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더 잘 믿기 위해서 요청하는 제자의 요구에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죠. 상흔을 만져보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표적과 이사가 많이 소개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표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 좀 찬찬히 봐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신 적이 좀처럼 없어요. 내가 이거 보여줄게 너 따라와. 없어요. 대신 그분은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려고 가시적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보여지면 믿겠다. 10년 전에도 그런 분들요.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한 주 교회 나왔다가 또 그런 거 없으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가 언제나 먼저 와야 돼요. 그러면 증거가 도움이 되죠. 그 믿음이 강화되는데. 하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증거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어떤 신비 체험만을 쫓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위험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환호한 무리들처럼 그 순간은 신기해서 믿는 척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제가 이 기회가 되면은 분별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혹하게 해요. 자극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람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틈만 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분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그 가능성을 아예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오늘 아침에 어떤 본문을 통해서 큐티를 했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나요? 그런데 대답을 못한다든지 묵상생활 자체가 없다는지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분을 위해 중보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에 대한 이 십계명을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밴드의 여러분들이 한 줄 댓글로 열심히 동참하고 있죠. 베스트는 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 15분 정도 본문 앞에 머물러서 큐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돕고 있죠.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줄 묵상도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나 되게 친하게 지낸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A부터 Z까지 적고 얘는 X, 얘는 동그라미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페이크 뉴스 너무 많아요. 제일 자극적인 거 뭐예요? 어젯밤에 너에 대한 꿈을 꿨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보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 때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분별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요. 말씀, 의심, 부활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부활이라는 건 기독교 최고의 교리고 축제인데 거기에 의심이라는 거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의심, 부활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상황을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70년 만에 돌아오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상상하기도 싫지만 코로나 상황이 70년 동안 지속된 후에 70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70년 후에 성도들을 직접 70년 더 114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70년 후에 어마어마한 부흥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물론 소망의 메시지죠.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그 소망의 메시지가 현재의 나에게는 소망처럼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욕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언제 회복의 때에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소망의 말씀을 듣고도 일희일비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언약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의 지향점은 예수 재림의 날, 즉 우리의 부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도 그것은 바로 예수 재림으로 궁극적으로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의 소망,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더 풍성히 넘쳐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궁극적 이유는 몇 년 안에 너희 회사 회복된다라는 정확한 예측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이 세상의 그 힘들었던 고난의 끝이라도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궁극적 평강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하루에도 수백 번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확진자 상황, 아파트값 시세, 눈에 보이는 경제적 전망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궁극적 평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때 부활의 주님 더 많이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도의 상황이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성도님들 이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재빨리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근원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교훈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잘 다루어야 돼요. 물론 오늘 본문의 도마는 착한 의심을 한 후에 해피엔딩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배드 엔딩을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도.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배드 엔딩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에게 처음으로 의심이 들어온 이유가 소개되어요. 24절이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딱 명시해 놓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었겠죠. 같이 만났으니까. 이렇듯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된 사람에게 의심이 녹화합니다. 맹수의 공격 대상 1호는 병든 양, 어린 양 등 무리에서 이탈된 양이에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자 초기에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색다른 평가들도 나왔죠. 가나안 성도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가.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가지 않고 인터넷 설교를 통해 예배드리는 그들의 신앙 형태가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게 아니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자 가나안 신앙의 위험과 한계를 겸손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회개기도 했지만 솔직하게만 하면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자 나까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른 자세로 바른 복장으로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반바지에 편한 옷에 심지어 소파에 반쯤 누워서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 안 드렸다가 어차피 다시 보기 되니까 저녁에 못 들으면 주일날에도 밤에 그냥 설교만 듣기도 한다고.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게 성도와 성도가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없으니까 이거 영적으로 진짜 밋밋하고 죽겠다.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거죠? 네,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겸손히 보게 된 것은 정말 큰 유익입니다. 진단이 돼야 되니까. 이럴 때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무리에서 이탈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성경대학, 가스펠 프로젝트, 사랑방, 밴드, 댓글 달기 등 어떻게든 교회의 공동체성을 함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도 사랑방 식구들끼리 Q&A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정말로 이런 공동체성을 느끼는 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필사 또 화요일날 성경 대학, 성경 통도, 성경 응도 막 이게 제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의 때 어떻게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영적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이번 주에 포도나무 본문 봤잖아요. 우리는 늘 결과, 열매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라. 너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 내가 원리를 가르쳐 줬는데 이거는 하지 않은 채 이게 언제 일어나냐고 그럴 필요 없어. 붙어 있기만 하면 산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공동체를 통해서만 성숙하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의심, 신앙적 회의와 관련해서 테레사 수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벨상 수상 3개월 전까지 이렇게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사제가 있었대요. 자신의 고민을 편지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일 때일수록 한 명은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적 회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편지로 교류하든 카톡으로 교류하든. 제가 어젯밤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신간이 나왔는데요. 아들이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 편지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30개 정도의 편지가 이렇게 이렇게 책으로 나왔는데,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편지인가요? 하여튼 그런 건데, 이거는 목회자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 유익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꼭지를 좀 읽고 왔고, 너무 소중한 것 같아서 다 보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아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데, 근데 마더 테레사,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겠죠? 그런데요, 마더 테레사는 이 마이클 반델 피트라는 사제에게 이런 편지들을 계속 전했어요. 정직한 믿음의 회의를 털어놓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은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더 테레사가 코로나19 같은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부재감으로 인한 신앙의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의심까지도 허용하시고 그저 몸을 내어주시고 무엇보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만을 위해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저의 성격을 알잖아요. 오늘 제목 솔직히 좀 너무 수세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의심하더라도 붙어 있으라. 근데 저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혹 한 명이라도 마더 테레사 같은 코로나19의 긴 고난의 끝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다시 설교하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를 항상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의 근거는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부활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성경 녹음, 한 줄 묵상, 온라인 사랑방, 설교, Q&A 등 어떻게든 영적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 붙어 있기를 힘쓰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다 같이 나에게 실망하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못자국난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랜 고난으로 인한 나의 의심까지도 허용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나만을 위해 다시 또 찾아오시는 자비의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붙어 있게 하여 주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부활 소망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영적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며 항상 모이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더욱더 이런 귀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말씀하시며 하나님 정말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랜 고난으로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우리의 의심까지도 허용해 주시는 주님, 나만을 위해 다시 또 찾아오시는 자비의 주님, 그 사랑의 말씀에 하나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공동체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허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어있게 해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만 다시 찾아가는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가족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저들이 의심해서라도 주님 곁에 붙어있게 하소서. 핏덩어리라도 살아있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관심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의 모든 교회마다 주님을 떠나는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소서. 오히려 도마처럼 의심에서 확신으로 신앙의 수직 상승을 이루게 하소서.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더욱더 핏덩어리 되고 살아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의심에서라도 붙어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신앙의 회의에 하나님 깊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셔서 상은을 직접 만져보라고 나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마만을 위해서 다시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처럼 마치 나만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의심까지도 허용하시고 나만을 위해서도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경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의심하더라도 붙어 있으라. 정말 우리가 코로나19의 긴 고난 가운데 혹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지만 내 상황은 그것과 정반대인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남몰래 눈물 흘리던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못자국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또 너가 부활할 거야.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그 사실로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는 그 말씀의 습관들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때 어떤 미혹의 소리,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로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고 정말로 어떤 정치력을 노리는 그러한 소리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발치 앞에 깊게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 케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의심하더라도 붙어 있으라. 핏덩어리라도 살아 있어라. 우리가 오늘 거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거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가부의 두레돈 같은 이 정직한 물질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영업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부활의 주님 덕분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살아나며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의 은혜에 붙어있기를 온 가족에게 독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미래를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 있게 하시고 또 유학의 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통일세대의 주역들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의 대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못자국난 그 손길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의 발치 아래 머물기로 결단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